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삶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네요.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면 교만은 욕심과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욕심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선악과를 보면 아마 죽음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뱀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선악과를 보면 달라 보인단 말이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뱀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은 순간 그 열매는 달라 보이는 겁니다. 뱀의 말은 바꿔 말하면 그거죠. 지금의 너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사실은 저 하나님의 자리가 너의 자리야. 그 말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 그냥 잘 살아오던 나의 모든 삶이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똑같은 삶인데도 굉장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거라고는 뱀의 말이 전부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놔 버린 거죠.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은 그 올라가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은 올라서 버렸어요. 이처럼 마음속에 높아지는 그런 교만은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나타나는 그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당연하게 나는 내 것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척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림픽 2연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쩌? 알이 꼽죠. 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4년 뒤에 다시 다른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기를 하기도 전에 어차피 해보나 마나 내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건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빨랐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아직 경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자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말을 하는 거죠. 잘난 척은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지만 교만은 아무 근거 없이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가리켜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스스로 정점에 자신을 올려놔 보면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내가 정말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래도 어떻죠? 내가 말한 걸 지킨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2등이라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비난받게 되어 있는 거죠. 선악과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놨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리가 사실은 아니었죠. 그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였습니다. 흙은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데 있는 물질이에요. 가장 바닥에 있는 것, 가장 흔한 것을 밟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가 아니라 저 아래가 너의 자리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흙이지만 그걸 빚은 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기 때문이죠. 장인이 흙을 빚어서 자기를 만들었을 때 그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서 잘 만든 건 정말 굉장한 보물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장인은 그걸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죠. 그 순간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흙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연속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 그건 교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15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연속된 비유들이 막 나와요. 그것들은 다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저건 잘못된 거 아니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연속된 비유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지? 격이 맞지 않는 존재들하고 저 죄인들 세리들은 맞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건 항상 시험대에 놓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늘 넘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만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가 믿음이 넘어진다면 그 넘어뜨린 사람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불의한 일들을 일으켜서 교우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을 결코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어떤 따돌림, 거짓말, 이간질 같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는 건 그건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스스로 결심하시고 실행시킬 만큼 중요한 일인 거죠. 가장 위대한 존재가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지는 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저 죄인과 세리들이 다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에게 그들은 소중한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게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죠.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의 특징이죠.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 세우죠. 내 공이 아닌 다른 이의 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욕하며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은 그들의 신앙 행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감사의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저 죄인과 다름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특별함이 잔뜩 풀어놓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 타인이 느끼는 것이지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겸손한데 그 뭔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있어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남이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헌신, 희생, 자비, 이런 건요 스스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보통은 거기에 깊은 의미를 두지 않고 행동을 해요.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평상시 이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아, 겸손하네. 아, 희생하네. 아, 자비를 베푸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도요, 자신이 교만하다고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도 타인이 느낄 수 있는 형태의 것이죠. 어느 날 돌이켜보니 내가 교만했더라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 지금 교만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또 있죠. 무자비, 이기심, 과한 분노, 이런 것도 다 당사자가 그 당시에 느끼지 못해요. 심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문제 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정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지금 어떤 것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실족시키는 거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은 거야. 저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매우 심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자 맷돌 중에 큰 건요,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그거 끼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들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말하고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를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분명한 조건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지 그 책임이 없어졌던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건강한 방식은 뭐냐?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분명하게 지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죄의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사실은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말하고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적인 책임은 졌으니 나는 떳떳하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자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 반드시 그 상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가 그런 원리거든요. 그 사람하고 찾아가서 배상할 걸 배상하고 용서받을 걸 용서받은 후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런 걸 주제로 했었거든요.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있는데 그 고통을 여자가 못 이기다가 교회에 가서 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회를 신청합니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살인자가. 그런데 그 살인자가 너무 화난 얼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대뜸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자유로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용서를 받아버린 거죠. 그건 다 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식의 용서를 가르치기도 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그건 잘못된 가르침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도 같은 논리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 이런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빠진 거예요. 상대가 회개할 때. 상대가 회개할 때 내가 못할 용서는 없는 거죠. 상대가 회개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되는 게 없으면 다음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용서한다? 그건 완전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나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상대에게 용서받을 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스스로에게도 막 면죄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경우에 맞지 않는 면죄부를 줘야 하는,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심해지는 이상한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회개만이 용서를 통해 그 대가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우리는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죄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신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4절에 나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말은요 진짜 딱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7은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의 기회가 와도 그냥 무조건 회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라는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이상하게도요, 나이가 어릴수록 용서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애들이 키워보니까 그래요.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요, 내가 저 애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날 일인데 애는 되게 쉽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일수록 용서가 어렵습니다. 희한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넓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교만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할수록 사람은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우중하고 저들이 열등한데 저들이 말로 하는 그 사과가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내 정의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쌓이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만 의미가 있지 사과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이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이거 마치 숨 쉬는 것과 같거든요. 숨을 들이쉬면 그 다음 내쉬어야 다음 숨을 들이쉴 수가 있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는데 나는 용서 못한다. 그냥 숨 들이쉬고 참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이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눈도요, 바리새인의 눈과 비슷해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버거운 겁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 죄인과 세리들은 조금 격이 다른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들을 실족시키는 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저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용서도 그렇게 끝없이 하라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주님,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흙에 심겨져 있는 저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을 수 있다. 그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휴 땡볕에 진짜 고생했네. 일로 와서 밥 먹어. 씻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주인은 당연하게 야 빨리 와서 밥 좀 차려라. 배고파. 그리고 너 옷 갈아입고 와서 내 수종 좀 들어라. 그럼 종이 예 하고 말을 들으면 주인이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일하고 와서 내 말도 듣고 내 수종도 들어?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겠냐는 거예요. 종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종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종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내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은 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갖는 어떤 대단한 감정이나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에너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자꾸 믿음이 커야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 이건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세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창을 내도요. 그 창을 낸 곳에 태양이 없으면 빛은 조금도 안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요. 태양이 있는 쪽으로 내면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저 뽕나무가 뽑혀다가 바다 심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니들의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니들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높아서 지금 못하는 거야. 네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너의 교만이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요,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사용되는 언어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겸손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흙의 자리로 내가 머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교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우리의 교만함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언급된 8가지는 다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뭘 참아요? 절제도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사랑을 해야 함을, 오래 참아야 함을, 절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다 교만하지 않아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삶의 시작은 그 교만을 하나씩 지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잘 살피고 교만을 차례차례 벗어나며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건 나의 교만 때문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지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말씀을 통해 남을 용서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흑임을 깨닫고 모든 교만의 덩어리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